인생은 때때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보니 안개로 가득 찰 때가 있어요. 한치 앞을 모를 때가 있어요. 뜻하지 않은 경제 문제로, 건강 문제로, 자녀나 부모, 형제 문제로 안개가 가득 찰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안개가 너무 짙어 한치 앞을 볼 수도 없고요. 사는 것이 힘겨울 때가 있고 질병으로 호흡하는 것조차 힘들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끝까지 희망의 사닥다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꽉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희망의 끈은 있다는 거예요. 석양에 해가 지고 어둠이 몰려오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날 아침 눈부신 태양이 떠오르는 거고요, 칠흑같이 어두워도요, 어딘가에는 반짝이는 별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이 희망의 사닥다리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이 희망의 사닥다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희망의 사닥다리를 끝까지 붙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희망의 사닥다리는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수넴 여인은요,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당했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해서 당해요. 그렇지만 희망을 붙들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한평생을 살았어요. 자, 수넴 여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수넴 지역에 살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수넴이라는 지역은요, 이 갈릴리 호수 밑쪽에 있고요, 북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수넴 여인이 살던 시대는요, 사악한 여인 이세벨이 판을 쳤던 암울한 시대의 여인이었어요. 그 시대에 그녀가 끝까지 붙들었던 희망의 사닥다리는 도대체 무엇인지 아세요? 경제적인 부나 건강이나 명예나 출세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 여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자, 8절에 보면요, 이 수넴 여인이 한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소개되고 있어요. 이 말은 명성이나 평판, 명예, 부, 권력 등에서 이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이 귀한 여인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는 이 문맥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부유한 여자였다는 거고, 남부할 것이 없이 사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겉으로 보기에는 남편도 있고 땅도 있고 집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속마음 깊은 곳에는요, 그녀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녀를 절망에 이르게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대요.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당시 사회적 풍습은요, 이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면요,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불임의 원인이 남자에게도 원인이 있는 것인데 당시에는 이 여성에게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자식 없는 여인들을요, 많은 사회적 수치와 고통을 겪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아이를 갖지 못하면요, 여성만 탓해가지고 칠거지약에 포함시켜 쫓아내는 것을 정당화시켰어요. 성경에도 보면 이 한나처럼 아이를 갖지 못하면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더욱 절망하게 만드는 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편이 이미 늙었대요.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남편이 늙어버렸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지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견디기 힘든 고통과 상실감이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아이 갖는 희망을 포기해버린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이 부분에 희망이 없는지는 16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아이에 대한 희망을 포기했거든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놓고 내년에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여인이 어떻게 받아들인 줄 아세요?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요, 이 엘리사의 이 예언을 헛된 희망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희망 고문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저 입술의 말로 위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나이 먹어서 힘이 없지요. 자기도 이제 나이 먹었을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남편이 나이 먹었으니까 여인도 나이가 먹었을 거고, 수년간 노력했지만 아기를 갖지 못했으니까 포기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아이를 갖는 것에 희망을 접었다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그런데 그녀는요, 이 무자식을 탓하며 절망하고 살았냐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녀는 아이 없는 것 때문에 인생을 절망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수넴 여인이 끝까지 붙들고 산 희망의 사닥다리는요, 자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럼 그 여인이 붙들고 산 희망의 사닥다리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 자기 동네에 올 때마다 강권하여 음식을 대접했어요. 강제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 자기 집을 개조해 가지고요, 작은 방을 만들어서 엘리사가 그곳에 머물게 했어요. 자기 동네에 왔을 때는 여기서 머물라고 아예 전용 룸을 만들어 준 거예요. 왜 그렇게 엘리사를 대접했을까요? 9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녀가 엘리사를 향해 보인 이 존경과 환대는요, 곧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환대였던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그만큼 섬겼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대접했다는 거지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할 인생의 희망의 사닥다리로 삼고 절망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할 희망의 사닥다리로 삼으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신앙을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암흑한 시대에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산 여인이었어요. 당시 그 여인이 살던 시대는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았어요. 우상과 사신을 섬겼어요. 그 백유의 시대 때 신앙이 탁월한 보기 드문 귀한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거지. 자식을 낳는 것에 희망을 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요, 아이들이 놀렸어요. 대머리라고. 대머리가 지나간다, 대머리가 지나간다고 놀렸어요. 엘리사가 아이들도 자신을 대머리라고 조롱하는데 이 여인이 자기를 대접하고 자기 집에 자신의 방을 만들어 그것을 들릴 때마다 섬겨주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 됐겠어요. 극진하게 대접하니까, 진짜 귀하게 대접하니까 얼마나 사람이니까 감동했겠냐고요. 그래서 종 게하시를 통해 갖고 그 여인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그게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랑반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요즘 말로 말하면요, 내가 대통령도 알고 청와대 고위 관료도 알고 장관들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소원을 한번 말해봐라. 그들을 통해 들어줄 테니까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냥 백성 중에 거하는 것으로 만족하다고 얘기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아이가 없어도 함께 백성들과 사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그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한 분은 희망의 사닥다리로 끝까지 붙들고 사는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구약의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대언자가요, 시한을 명시하면요, 그 시한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요. 분명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엘리사가 내년 이맘쯤에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 했잖아요. 오늘 17절에 뭐예요?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대요.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복이 그녀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이 아들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 주신 희망이 헛된 희망이 아니었다는 거고 희망 고문이 아니었다는 증거예요. 여기서 그녀에 대한 성경 기록이 끝이 나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 듣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 다 좋아요. 그러나 성경 기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낳았다. 할렐루야, 축복할 얘기고 박수칠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요. 여러분, 노년에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녀에게 아들은요 희망이 되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상이 됐을지도 몰라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자나깨나 아들 생각으로 세상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살던 어느 날 그 희망이었던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18절로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며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19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산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20절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아들이 죽었어요.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아버지 농장에 따라갔다가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추수할 때인 것 같아요. 추수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보면요, 아마 밀을 추수할 때라면요 아마 6월쯤 됐을 거예요. 이때 한낮 온도가요 40도 50도를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마 일사병이 걸리지 않았나 싶어요. 아버지에게 와서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고 고통을 호소해요. 이걸 보면은 여러분 이게 뇌출혈이 아닐까 저는 추측을 해요. 갑자기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경우가 머리 아파서 죽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없거든요. 아마 뇌출혈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 제 추측일 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집에 온 이 아픈 아들을요 어머니는 무릎에 뉘어놓고 백방으로 고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믿음의 여인이니까 기도도 열심히 했겠지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 안 했겠어요. 아들이 그냥 끙끙대고 계속해서 힘이 없어지고 죽어가는데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냥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기에서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을 유일한 희망의 사닥다리로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2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이거 웬일입니까? 이게.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머무는 방에 놓고 엘리사를 찾아가요. 일단 엘리사가 그 집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머무는 방에 그 아들을 놓고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행위는 뭐냐면요, 아이 죽음마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가는 중에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만나요. 성경에 보면 게하시가 아이가 편안하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죽었는데 평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26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지금 샬롬하지 못하잖아요. 샬롬하냐 그러니까 네가 샬롬하냐, 아들이 죽었는데 뭐가 샬롬해요. 네 남편이 샬롬하냐, 남편한테 알리지도 않았어요. 나이 먹었으니까 큰일 날까봐 남편한테 알리지도 못하고 지금 후다닥 나귀 한 마리 주시고 종 한 명 주셔가지고 내가 엘리사를 찾아가게 해달라고 남편에게 부탁하는 걸 보니까 거기서 아들 죽었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남편한테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아이는 죽었어요. 뭐가 샬롬이에요. 그런데도 자식도 남편도 아이도 평안하다고 샬롬하다고 지금 대답해요. 그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을 희망의 사닥다리로 끝까지 붙들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희망의 사닥다리로 붙들었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이 희망의 사닥다리가 되어갖고 내가 그 사망의 사닥다리로 올라갈 때 내 아들이 고침을 받고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지요. 샬롬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절망 가운데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희망의 사닥다리로 붙잡으시고 끝까지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절망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샬롬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영적 교훈이 있어요. 어려울 때든지 두려울 때든지 비극적인 상황이든지 아니면 기쁠 때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희망의 사다리로 붙들고 살면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샬롬할 수 있어요. 그 샬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무엇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30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야이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야이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한대요. 무슨 얘기냐면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가자는 거예요. 엘리사 당신과 함께 가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영원히 이제 떠나지 않겠다, 엘리사를 붙들고 살겠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들이 죽었는데 지금 아들이 죽은 장소까지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집에 같이만 가면 자신의 아들이 살아날 것을 믿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이 믿음 위에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 믿음이 하나님을 희망의 사닥다리로 끝까지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없어져요. 약해져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요. 그렇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을 잘 보면은 30절만 보면은 엘리사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엘리사는 인간에게 희망을 거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요, 엘리사의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죽은 아들을 살려주실 수 있다고 희망을 거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가 집에 도착하고요, 엘리사가 기도해요. 그리고 엘리사가 아이의 몸에 엎드려요. 그러자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고 살아나요. 35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뜬지라. 여기 7번 재치기 했대요.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리셨어요. 맨 처음에 게하시한테 자기의 지팡이를 주고 아이 곁에 갖다 놓으라고 하니까 여인이 아니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할 거니까 같이 가요 하니까 엘리사가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기도도 하고요, 아이 몸에 엎드려가지고 기도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엘리사는 도구일 뿐이에요. 엘리사가 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호흡이 돌아와갖고 7번 재채기했어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목도했어요. 죽은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우리 참좋은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질병이 치료받고,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받고, 기도했던 방황했던 아들이 돌아오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요, 마지막까지 꼭 붙들어야 할 희망의 사닥다리는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돈이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희망의 사닥다리는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헛된 희망이 있다고 시편 62편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헛된 희망을 믿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재물이 진정한 희망의 종착역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소유나 성취가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얻으면, 여러분, 무엇인가 성취하면은 우리가 기쁠 것이라고, 행복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곳에는, 여러분 재물에는, 여러분 소유의 성취에는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잡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단순한 거잖아요. 변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희망을 두세요. 순식간에 변덕을 부리는 돈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세요. 있을 때는 환영하지만 없어지면 헌신짝처럼 버림받는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붙드는 희망의 사닥다리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붙드세요.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붙드시는 진정으로 희망의 사닥다리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진정한 희망의 종착역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요, 나이안 화이트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이 나이안 화이트는요, 13살 때 혈류병을 앓아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수혈을 잘못해서 그만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어요. 자신의 잘못도 아닌 어른들의 부주의로 이 소년의 인생은 이제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요,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너무나 밝게 학교 생활을 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했고요, 그를 염려하는 부모님을 위로하면서 기쁘게 지냈어요. 이러한 사실이 신문 기자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요, 소년의 이야기는 신문에 매일 게재됐고 텔레비전 등의 매체에 보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네건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이 네건 대통령인데 네건 대통령도 찾아왔고요, 여러분 잘 아는 도널드 트럼프, 그 당시에는 이 부동산 거부였던 도널드 트럼프도 찾아왔고요, 마이클 잭슨도 찾아왔어요. 마이클 잭슨은요, 이 소년을 위해서 노래를 작곡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이 유명 인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선물도 주고 위로하며 관심을 표현해 줬어요. 그럼에도 죽음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 나이아는 5년 동안 살다가 결국 18살에 죽어요. 소년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 한 크리스천 잡지에 실렸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가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그러니까 이 나이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저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는걸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이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닥다리까지 붙잡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천국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야인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이 푸른 풀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어려움이 닥칠 때, 절망에 처해졌을 때 여러분 희망의 사닥다리를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끝까지 붙들어야 할 희망의 사닥다리는요, 말씀 순종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여러분, 수냄 여인이 끝까지 붙들었던 또 다른 희망의 사닥다리가 무엇인 줄 아세요? 아들을 살린 이 여인에게 또다시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와요.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할렐루야인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2막으로 2탄으로 또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요. 농사를 지으며 부유한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의 식구가 모두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요. 3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아 흉년이 들었어요. 첫 번째, 경제적인 줄이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말하면 잘 나가던 직장을 잃어버린 거고요,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가 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절망하게 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죽음이고요, 두 번째가 질병이고, 세 번째가 가난이에요. 이 여인에게 가난이 찾아온 거예요. 가난의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이 여인에게는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한 가난이 찾아왔어요. 이 재해가 가뭄이 몇 년 동안 이어진 줄 아세요?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이 기근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기근이에요. 근데 7년 동안 임했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7년이에요.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7년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완전 숫자라고 했잖아요. 완벽한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기에 겹쳐가지고요, 아람한 베타단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일어나 성을 에워쌌어요. 이런 상황에 먹을 것이 없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7년 동안 흉년이 들어갔고 먹을 것이 없지요. 또 아람한 베타단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성을 에워싸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스라엘에게요. 6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얼마나 굶주렸으면요, 자신의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생겼어요. 먹을 것이 없어갖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인육식을 하는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됐어요. 그게 사는 세상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서 어떻게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너무 굶주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까지 갔어요. 엘리사는 이런 상황에서 이 수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8장 1절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8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무슨 얘기냐면요, 블레셋으로 이민 가라는 거예요. 원수의 땅이죠. 블레셋 땅은 희망이 없는 땅이에요. 아무런 생활 근거가 없는 땅이에요. 말이 다른 땅이에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말에 이 수냄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장 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몇 년을 우거했다고요? 7년. 이 7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요.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수냄에서 블레셋까지 갔다가 7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 순종이라는 한 가지 희망의 사닥다리를 붙들고 그곳에 갔어요. 말씀 순종의 희망이라는, 말씀 순종의 희망의 끈을 붙들고
온 가족이 7년 동안 블레셋 땅으로 가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7년 가뭄이 있었다고 했죠. 여러분, 수넴 여인에게는요 7년의 피난 생활이었던 거예요. 7년 동안 그녀의 가족을 보호했다는 거지요. 이 아람 나라의 침범으로 얼마나 처참한 꼴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받았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녀와 가족을 그 환난에서 피신시켜 보호했다는 거죠. 가뭄에서 건져줬다는 거예요. 7년 동안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힘들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어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때가 언제 있었어요.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 가족을 지키셨다는 거지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말씀 순종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약속한 기간까지 끝까지 붙들고 피난 갔다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말씀 순종하면 축복이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이 공식이 성립돼야 되는데 갔다 돌아보니까 7년 동안 갔다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요 말씀 순종의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버려요. 내가 말씀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게 변화가 없고 내게 이익이 없으면요 탁 놔버려요. 희망의 사다리로 올라가다 탁 놔버려요. 그럼 떨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실족해갖고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동네 사람들이 흉을 보았을지도 몰라요. 야, 잘 믿는다고 혼자 블레셋에 피신하더니 꼴 보기 좋다라고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뭐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집과 토지를 찾으러 가니까 아니 7년 동안 언약의 땅을 버리고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가서 소식이 없더니 이제 와서 내 집과 내 밭을 내놓으라고 하니 말이 되냐? 응? 이렇게 자신의 집과 땅을 차지한 사람이 자기 권리를 주장했을 거예요.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데도요 인생의 각종 가뭄과 폭풍이 찾아와요. 말씀대로 살아도요 우리가 믿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요 인생의 광풍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요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저었는데 폭풍이 찾아왔어요. 히스기야가 역대 왕 중에서 진짜 하나님 편에 섰던 이 히스기야 왕이요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질병에 걸렸고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죽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사형 선고를 해요. 그럴 때도 말씀 순종에 끝까지 붙들어야 할 희망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돌아와서 왕에게 자기 집과 전토를 찾기 위해 찾아가요. 담대한 여인이에요. 왕한테 가서 내 땅 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게 못할 것 같잖아요. 7년 동안 도망친 사람이에요.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같이 감내한 사람도 아니고 7년 동안 도망갔다 온 사람이 돌아와갖고 왕한테 가서 내 땅 다시 돌려주소 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기 힘든 상황인데도 이 여인은 담대하게 가서 찾아가요. 8장 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자, 왕한테 나아갔는데 이게 또 기가 막혀요. 그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왕 곁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이 여인이 왕한테 갔다는 거지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하기 위해서 7년 동안 피난시켰듯이 7년 피난 끝나고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을 때 왕한테 찾아갈 때 그 왕의 옆에 왜 게하시가 있냐고요. 왕의 종이 아니고 선지자의 종인데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선지자의 신부름을 뭐 갔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왕 옆에 있었어요. 게하시가 이 여인에 대한 사연을 왕에게 소상하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직접 심부름하면서 말도 전달하고 그 광경들을 다 목도했던 이 게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이 살아난 것도 목도했고 또 이 여인이 블레셋으로 피난 간 이유도 선지자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7년 동안 가 있으라 그러니까 간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결국 수넴 여인이 마지막까지
이 말씀 순종의 희망의 사닥다리를 붙든 결과가 무엇입니까? 8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려주래요. 그러니까 땅과 밭 다 돌려받은 거고요.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7년 동안 그 땅에서 얻은 소출을 다 돌려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말씀 순종의 희망의 사다리를 마지막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플러스 알파의 복이 있다는 거지요. 처음 것만 받은 게 아니라 7년 동안 그 땅의 소출을 다 돌려받았어요. 여러분 말씀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의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간의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지 말고요 무조건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세요. 매일같이 말씀 큐티하다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말씀 순종의 희망의 사다리를 붙드는 것이 참된 희망이에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복을 잃어버렸어요? 말씀 순종의 끈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는 그녀에게 순종의 축복이라는 등식을 넘어 순종이 때로는 불통이 되었지만 마지막에는 합력하여 선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 형통을 이룬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끝까지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복을 그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이 여인이 체험했고 이 여인이 경험했던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경제이건 돈이요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희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머니가 마지막 붙들을 돈이 경제적인 것이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요 우리 신앙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경제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의 희망의 사닥다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부해지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명예를 얻고 출세하는 것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희망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희망은 아니에요. 그것들은 끝까지 붙든다고 해도 목마름이 영원히 해소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명예, 여러분 그런 거 쥐어지면 만족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재물도 마찬가지. 100을 얻으면 1000을 얻고 싶고 1000을 얻으면 10,000을 얻고 싶고 계속해서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은 평생 마셔도요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 순종의 희망의 사다다리를 붙들고 살면요 참된 만족과 평안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가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자녀들 때문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재물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사랑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오늘 어떤 목마름이 있는지 몰라도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도요 말씀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럴 때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해요. 희망의 사다다리 하나님의 그 희망의 사다리를 붙잡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할 때도 취업할 때도 결혼할 때도 진학할 때도 이 말씀 순종의 희망의 사다리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인생길도 이 말씀 순종의 희망의 사다리를 붙들고 살아가면요 다 풀리고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믿고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희망의 사다리 딱 붙들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었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고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었던 홍해수가 갈라지고요. 여러분 막혔던 담들이 무너져서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수님 여인처럼 철저히 많지 하나님 붙잡고 사시고 말씀 순종하고 살다가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힘차게 희망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